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미국 워싱턴주의 브레머튼 고등학교의 풋볼 코치로 재직하는 조 케네디는 경기가 끝난 뒤에 경기장에서 항상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하다가 학생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코치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육 당국에서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코치직을 수행할 때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코치의 직을 정직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케네디 코치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결국 코치직에서 해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육 당국은 경기 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코치가 그 학군 당국,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 대법원에서 워싱턴주의 브레머튼 학군이 조 케네디 고교 풋볼 코치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여 차별했다고 하면서 케네디 코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이 기간이 7년이 걸린 겁니다.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정직이 되고 해직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 때문에 잘린 겁니다. 처음에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멈추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잘리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케네디 코치는 코치직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잘린 겁니다. 물론 승소해서 복직이 되기는 했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킬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만한데 그는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가 승소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이 기나긴 싸움을 통과하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족을 지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모아 성대한 낙성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이 울리면 그 금신상에게 무조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풀무불,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입니다. 드디어 웅장하게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그 세 사람을 끌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그치면서 그들을 향해 마치 넓은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하지요. 왕은 이제라도 절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풀무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이 굳이 그렇게 절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인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다 하니 사실이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였어요.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도 절한다고 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입니다. 예배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는 건 그 금신상을 섬긴다는 의미였죠.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왜 그들이 절하지 않았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즉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풀무의 위기로부터 건져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풀무의 위기로 던져지게 됩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뭔가 어떤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 적어도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적어도 풀무에 던져지는 건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던져진 그 풀무불 안에는 풀무불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도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탄 흔적 없이 그을은 냄새도 없이 그들은 그 풀무로부터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우리 28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만을 섬겼던,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켜야 할 것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키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지방의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본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관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풀무에 던져지면 죽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도 지켜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키려고 해요.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있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듣기에 다소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니고 사실 외면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불편한 진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이미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절을 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왜 절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면서 이제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16절입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이 뭐지요? 다시 절을 하라는 거고,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절하지 않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제안을 해도 난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난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변명하고 싶지 않고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난 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계속해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야,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만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배경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식적인 국가 행사예요. 그것도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주관하는 많은 관리들, 그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했어요. 다 절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잔치집 분위기가 산통이 다 깨진 거예요, 지금. 게다가 왕이 화가 났어요.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살얼음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세 명을 끌고 왔잖아요. 왕이 절하라고 협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세요? 분위기가 모든 이목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을지도 몰라요. 야, 쟤네는 뭔데 절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아이, 지들만 절하면 다 편할 걸. 저 뭔 짓이야 저게? 야, 쟤네 때문에 지금 왕이 화내서 야, 우리에게 불똥 다 튀겠다. 이 좋았던 분위기 다 깨지네. 여러분, 그렇게 수군수군 되지 않았을까? 왕을 받다가 그들을 받다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째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절하라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지. 니네만 절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위협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 절 안 합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분위기 따지고 환경 따지고 형편 따져가면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당당하기는커녕 이렇게 명확하기는커녕 얼버무려 가면서 때로는 마치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적당히 분위기 맞추면 되지 뭐 나만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냔 말이에요. 3, 4, 5여 모인 분위기에서도 때로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분위기에서도 회사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조차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가 많으냐 말이에요. 근데 대단하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이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이런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부러워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최소한 부끄러워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니까요. 왜? 분위기가 이렇잖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두루뭉술 그렇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부정할 수 없어요. 그거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6절도 대단한데요. 그 뒤에는요 더 놀랍습니다.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우리 번역이 계시다면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좀 원문의 뜻을 다 못 담아요. 우리식으로는 이게 사실 가정의 의미를 담잖아요. 계신다면, 그러니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가정. 근데 사실 원문의 이 뜻은 가정이 아니고 확신이에요. 이런 거죠.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 나를 풀무에 던져도 하나님은 그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 그 권력자가 말하는 말을 반박하면서 지금 자신의 믿음을 확신 있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 그가 말하는 말에 여러분 정면으로 반박하고 여러분 거부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풀면서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잘 아는 18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17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풀무에 던지도록 내버려 두셔도,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하는 대로 우리가 풀무에 던져져 죽더라도, 그렇게 풀무에 던져져서 죽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도, 우리가 풀무에 던져져서 죽게 내버려 두셔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건 믿음이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목적인 거예요. 살기 위한 수단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주장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에 던져져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보자고 내가 구차하게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명 하나 건지자고, 내가 내 관직 하나 지키자고 나 믿음 그렇게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믿음은 수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지 몰라요. 믿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돼요. 믿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거 가져야 돼요.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이 믿음이에요? 아니죠. 이런 거죠.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거 못 가져도 상관없어요.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믿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믿음이 목적이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나는 왜 믿지? 난 뭘 믿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세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믿음이 목적이라는 건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다 도구적인 수단으로만 삼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구장창 얘기하죠. 제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믿는 거 멈추라고요. 말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물 떠놓고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돌 싸놓고 빌던 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비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건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세요. 믿음을 살피시자고요. 제발 여러분 믿음을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그건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수단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원하는 걸 얻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내팽개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목적이 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죠. 이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 3장도 참 부럽지만 다니엘 6장의 이야기가 너무 부럽고 그리고 도전이 돼요. 사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1장부터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6장에 가면 나라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뭐 당연히 왕도 바뀐 거죠. 다리오 왕 때예요. 그리고 연대상으로 봤을 때 다니엘도 꽤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이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 다니엘을 제일 신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2인자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본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인데 그렇게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제일 높은 위치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봤을 때 어땠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의 정적이었을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쓰러뜨릴까?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도무지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뒷조사 다 하고 계좌 추적 다 해보고 다 했는데 걸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왕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라의 법령으로 공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법령이 공포됐을 때 자신을 겨냥한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다니엘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제2인자가 됐어요. 많은 명성을, 권력을, 힘을, 부를 지금 갖고 있어요. 만약 다니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유가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함이었다면 그는 여기에서 기도를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왜요? 발각될 게 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숨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이유가 그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함이었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장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다니엘 6장 10절의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부러워요. 여러분 6장 10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어느 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맨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에 눈이 딱 들어왔어요. 감사했다고? 감사했다고? 일단 상식적으로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알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신을 겨냥한 공포라고 하는 법령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죽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굴이 두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상황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 잃어버리거든요. 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요 믿음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정말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쫄딱 망할 처지가 됐어.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쫄딱 망할 처지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망해요 이제. 근데 사업은 망했는데 저 믿음은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애써왔던 거 결국은 실패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저 그래도 믿음은 지켰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해왔던 걸 잃어버리는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키고, 나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믿음은 지키고, 하나님 저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 저 믿음만큼은 지킵니다.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10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도 됐어요. 그 모습을,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이런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 봤지? 봤지?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봤지? 너네? 이렇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봤냐? 이놈들아? 봤어? 다니엘이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 여러분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힘들 수 있고, 나는 좀 벅찰 수 있고 버거울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거, 믿음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분명히 오늘 불편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하려고. 하여튼 뭐 끝까지 이럴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할 거예요. 하여튼 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듣겠습니까? 나도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를 또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적과 수단,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아시나요?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 아주 핫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여러분,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이 임윤찬 군이 공연을 한다고 딱 공연 개시가 되면 그냥 다 매진된대요, 티켓이.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연주가예요. 이제 20살 정도 이제 갓 됐는데, 몇 해 전에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 이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커리어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메달을 딴 게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땐 20살도 안 된 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 약간 다릅니다. 음악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꿈은 사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피아노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커리어에 대한 야망이 0.1%도 없습니다. 이 콩쿠르를 나온 이유는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나온 거지, 어떤 돈을 벌거나 제 커리어의 도약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 정말 순수하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술인이다. 순수하니까. 얼마 전에 임윤찬 군의 기사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 마디를 7시간 연습한대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첫음을 딱 치는데 자신의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친 게 아니래요. 한음을. 그래서 계속 한음을 친대요, 첫음을. 그래서 심장을 딱 강타하면 그 다음 음정으로 넘어간다네요. 또 그 다음 음정도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계속 한대요. 세 번째 음까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하냐? 첫 음과 둘째 음을 연결한다네요. 둘째 음과 셋째 음을 연결한다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두 마디를 7시간 연습한대요. 순수하니까. 그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함. 진짜 예술인이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순수함에서 신실함이 나오겠더라고요. 순수해야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왜 못 지키는지 아세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 신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에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즉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를 원하는 게 순수한 거예요. 피아노가 수단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잖아. 순수하잖아. 피아노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마디를 7시간 해도 하는 거예요. 아하, 순수해야 신실할 수 있겠다. 내가 뭘 원하냐고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주옥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38절이 주제라고 생각이 돼요. 38절.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어요. 38절 괄호 안에 있어요.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orld, 세상. was not worthy of them.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온 우리의 선진들은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순수하게 지켰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수단으로 믿었던 게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믿음 그 자체를 원했어요.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의 가치를 원했던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냥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was not worthy of them.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목적과 수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원하냐고요? 뭘 원하냐고요? 믿음으로 뭘 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관해서 자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믿음이 가장 중요했고 믿음이 목적이었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공격을 해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는 돈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는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는 성공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때 전혀 세상이 무가치하니까, 즉 세상이 목적이 아니니까,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목적이냐 수단이냐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그거 살피세요. 두 번째,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느냐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게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도구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무언가를 목적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잘 들어보세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남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건 우리의 삶에 남지 않지요. 그래서 계속 선택해요.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남고 버리고 남고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거예요? 믿음이 남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남느냐? 이게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목적이냐 수단이냐를 알 수 있는 건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찾아보세요. 12장 11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는 사단을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그를 이겼대요. 여러분 이겼답니다.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런 거예요. 무엇이 남느냐예요. 목적이냐 수단이냐는 무엇이 남느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버리고 믿음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믿음과 목숨이 남았어요. 네? 믿음과 목숨이 남았어. 자, 여기서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믿음이 남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선택하고 왜? 목적이 믿음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남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마지막 순간 가면 당연히 믿음이냐 목숨이냐가 남겠죠. 이때 우린 기꺼이 목숨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믿음이 남아요. 자, 목적이냐 수단이냐,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결국 무엇이 남는가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원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을 원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목적인지 수단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죠. 나는 믿음이 수단이야 목적이야? 생각해 봐야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목적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주님이 좋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좋으면 안 되고요, 주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이런 거죠. 주님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좋아해요. 근데 주님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린 주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그래서 주님과 돈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다가 우린 주님을 내려놔요. 왜요? 아예 지금 내가 돈을 선택한다고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번 눈 감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도 아니야. 이번 한 번만. 우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난 주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을 예배해요. 난 주님을 섬겨요. 우린 계속 그렇게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만 주님도 이게 아니고 주님만. 제가 충격적인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마지막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세요. 더 충격적인 말은 안 나와요 이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실 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요 계속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계속 갖다 바쳤다니까. 짐승을 얼마나 잡았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번영의 신이었고 농사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 섬겨야 되고 주님만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말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돼요. 그분을 향한 고백, 그분을 향한 사모함, 그분을 향한 간절함, 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게 될 거고 그분만이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기쁨이시고 그분만이 힘이시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져요. 왜? 그분이 제일 소중해질 테니까요.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남는가?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의 모습,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우리가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